말씀을 가지고 교회에서 정치 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에 제가 아는 후배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형, 민주당 지지하면 지옥 가? 그리고 얼마 전에 주변 목사님들과 이야기하다가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아세요? 저 부산에 어느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설교 제목으로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고 설교를 했어요. 정치적인 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지금까지 얘기를 들은 분들은 그럼 우리 목사님도 오늘 정치적인 설교를 하려고 하시나 하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색안경을 끼고 오늘의 설교를 듣지 마시고,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입니까? 사랑장이죠. 성경에서 유명한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설교하니 정치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설교로 똑바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정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은요, 우리는 지금 좋든 싫든 정치에 몰입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기입니까? 대통령이 뜬금없이 계엄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언론과 정치인들은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모든 것 관심을 끊어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속세와 떨어져 사는 승려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야 하나요?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종교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종교. 우리가 믿는 것을 세상 속에서 살아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넘겨줘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당시 제자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희는 세상으로 나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중요한 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의 가르침, 특별히 또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요.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산속에서 그냥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 역시 자신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르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자기 생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르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넘겨줘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 결국 누구를 본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자기가 자기 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본받은 것, 가르침을 받은 것을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 물을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도대체 이렇게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이 과연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관계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를 쓴 이유는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와 은사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을 쓴 이유도 은사와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은사.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고린도 전서를 보면요, 은사에 대해서 막 설명하는 부분들도 나와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게 고린도 교인들이었어요. 어떠냐? 은사를 저울질하고 누가 더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따져보고 누가 더 능력이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서로 경쟁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좋은 것 나쁜 것 따질 수 있나요? 경쟁할 수 있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은사는 좋은 것이고 어떤 은사는 별 볼 일 없고 이거는 또 능력 있고 이거는 능력이 없고 이렇게 평가했던 거예요. 그 중에서 그들이 높이 평가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방언의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 그래서 바울은요,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방언의 은사는 어떤 것이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어떤 질서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오기 바로 앞에 13장 앞에가 뭐예요? 12장 마지막 절일 거 아니에요. 12장 마지막 절 12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예. 바울의 기본 입장은요, 은사에 대한 기본 입장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는 한 성령이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거기 때문에 높고 낮음, 더 능력 있고 우월하고 이런 게 없다. 그게 기본 입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12장 31절은 왜 그렇게 말합니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열이 없다고 하면서도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더욱 큰 은사를 말하면서 꺼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사랑을 가장 큰 은사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바울의 입장은요,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에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바울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아니, 높낮이가 없고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모든 은사들 중에서 단연 사랑을 제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은사를 받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사랑을 가장 좋은 은사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어. 그런데 사랑을 가장 좋은 은사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막 신유가 있으면 좋겠고, 막 예언하면 좋겠고, 하다못해 방언이라도 했으면 좋겠고, 뭔가 겉으로 이렇게 화려하게 드러나는 것을 좋은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사랑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1980년대 90년대 어땠습니까? 고린도 교회와 비슷하게 한국 교회도 방언의 붐이 일어났어요. 너도 나도
방언을 받아야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너도 나도 방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온갖 집회에서는 방언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저러한 모양들을 했습니다. 또 학생들이나 젊은이들도 방언을 받고 싶다고 쫓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받으면 뭔가 자기가 남들보다 뛰어난 것인 양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듯이 방언 기도를 했던 것이 80년대, 90년대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이 제일이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을 볼까요? 넘겨줘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다른 은사를 귀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다 없어질 것인데 사랑만 남을 것이다. 사랑만 언제까지나 남을 것이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언, 남들 앞에서 예언해 주면 얼마나 멋있어요. 저도 그럼 가졌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남들 앞에서 예언했더니 올해는 이렇게 하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다 없어질 것인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요, 바로 나중에 온전한 것이 오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것.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9절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9절 10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금 아는 척하고 자기가 뭐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아는 척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지식을 말해도 온전한 것이 오면 그 모든 것이 필요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온전한 것이 있는데 약간 부족한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바울은 11절에 야, 어른이 되면 어린 나이에 행하던 것을 모두 버리는 것 같다. 어른이 돼서 어린 나이에 행하던 것을 똑같이 행하는 사람이 어딨냐. 또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나중에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목사님, 거울 보면은 선명하게 잘 보이는데요. 예, 당시의 거울은요, 청동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청동을 반질반질하게 닦아서 보면은 살짝 보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면 여러분 잘 닦아놓은 차를 보면 차 위에 자기 비치잖아요. 그 정도 보는 수준인 거예요. 청동 거울이. 당시의 거울이. 그러면 당시의 거울을 보면은 희밋하게 자기 얼굴이 보이지만 그때가 되면 온전한 것이 오면 이제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선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온전한 것이 오는 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온전한 것이 오는 때. 온전한 것이 오는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인 것입니다. 그때인 것이에요. 재림하시는 그때인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가 오는 때인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여러분 풍성한 은사를 누리니까 능력이 있겠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온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희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뭐 지식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온전한 것이 오시면 그 모든 것은 사라지고 무엇만 남아요? 사랑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성령의 은사에 취해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야, 지금은 어린아이 때와 같고 지금은 청동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불완전한 때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너희들은 온전해지는데 그것이 남을 것은 너희들에게 남을 것은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면요,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사라지고 지식도 필요 없게 되지만 무엇만 남게 됩니까? 오직 사랑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랑만 남을까요? 왜 사랑만 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자체가 사랑이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엔 뭐가 가득할까요? 사랑이 가득해요. 사랑만 남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넘겨줘 보세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사랑을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담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남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다.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사랑이고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담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은사 중에 제일이다라고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고 사랑이 가장 중요한 은사고 끝날까지 남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근데 목사님 그런데 알겠는데 근데 정치 얘기하고 사랑하고 뭔 관계가 있냐고요. 정치 얘기하고 이 사랑하고 뭔 관계가 있냐고요.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요, 바울은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는 은사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또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속성,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면서 실천해야 될 사항들이에요. 쭉 얘기하면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넘겨줘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니, 앞에서 사랑 쭉 얘기한 거 우리가 알겠습니다. 뭐 자랑하지 않고 오래 참고 뭐 온유하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한다? 여러분,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하는 이 말에서 어째서?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어째서 왜 정치 얘기와 관련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천해야 될 것인데 그 사랑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즉 사랑을 가득 품은 사람은요, 악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고 선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악을 보면요,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식에게 불의한 일, 악한 일을 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나는 힘들고 못 살아도 우리 자식은 악한 일을 하지 않고 바르게 살았으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식에게 도둑질을 시키고 도둑질 성공해 오면 어유 잘했다. 아유 오늘 먹을 거 없었는데 잘 훔쳐왔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는다. 자식을 사랑하면요, 자식이 나쁜 짓 하고 불의한 일을 하면 매를 들어서라도 악한 것이다 라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악한 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불의와 대비시켜서 뭐와 함께 한다고 합니까? 불의는 떠나고 진리와 함께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진리는요,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의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의가 가득한 곳에, 불의가 만연한 곳에 진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진리가 있는 그곳에는 불의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의한 곳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불의한 곳에 가면 안 되고요. 혹시 내가 처한 곳이 어쩔 수 없이 불의한 곳이라고 한다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그곳에 불의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나라를 볼 때 불의한 것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의한 것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입 다물고 정치는 니들이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상관없어, 나 몰라 하며 눈과 귀를 막아야 할까요? 막아야 합니까? 옛날에 대학생들이요, 데모할 때 서울의 명동 성당에서는 그들을 보호해 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천주교는 참 좋은 일 하는데 기독교는 뭐하냐, 왜 교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잠잠하냐,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에 대하여 야, 정치 얘기하지 말라. 교회가 왜 정치 얘기하냐,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나라에서 일어나는 불의한 일들, 이거에 대해서 입 다물어야 합니까? 교회가 입 다물어야 돼요? 그러다가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도 못 드리는 그러한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 경험했잖아요. 코로나 때 어땠습니까? 강제적으로 예배 못 드리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 다물고 있고 관심을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을 보니까요, 넘겨줘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를 하되 나라와 권력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의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가 불안정하면요, 우리 신앙생활도 온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닮아가야 돼요. 사랑을 닮아가야 돼요. 이 세상에 사랑을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시작.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고 그것을 행하는 것은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 사랑을 가진 우리는 불의를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의하네? 그러고 있어야 돼요? 말해야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의한 일을 보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분명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독일에요, 보네포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독일은 나치에 의해서 전체주의, 독재가 있었던 나라죠. 그런데 보네포 목사님은 이 독일의 나치 폭정에 대해서 반대하여서 이 히틀러를 암살할 계획 가운데 동참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보면, 지금 보면,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살인하는 계획에 참여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네포 목사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미친 운전자가 행인을 치고 질주할 때 목사는 사상자를 그냥 장례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 미친 운전자로부터 핸들을 빼앗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목사라면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불의인지는 각각 사람들이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불의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입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정치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고 또 사랑을 닮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행해야 할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요, 나라가 불의하고 썩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 넘겨줘 보세요. 아모스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나라가 불의로 썩어갈 때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하늘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